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4쪽입니다.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애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세아 10장은 호세아의 9편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6번째 설교입니다. 매 설교가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대단히 단순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어 죄를 거두었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와 벌의 신뢰를 지적합니다. 이 선지자의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앞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가나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번영을 누릴 때였고 군사, 외교적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에 국경을 회복하리 만큼 강성한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고 아름답게 한 제단과 주상을 하나님께서 깨치시고 하셨다고 본문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토대 위에서 그 땅의 제의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서 종교적 혼합주의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호시리라.
풍요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호세아는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은 기경을 하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우거지면 밭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거짓된 열매만 거두게 됩니다. 기경하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땅을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강주 양반은 이른 아침부터 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예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말려서 불을 태워버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잡초가 없는 깨끗한 밭을 보고 가는 길을 멈추고 감탄을 하게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묵은 땅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묵은 땅은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땅을 보십시오. 잡초가 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다 버려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땅도 오랫동안 버려져 풀과 나무로 무성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매일 아침 모닝 글로리를 보면서 나팔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묵은 땅은 먹을 만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셋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모두 낭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 잡초로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도 잡초에 가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묵은 땅은 기경하고 갈아엎고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야 가을이 되면 먹을 만한 열매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언약을 하는 것은 반일항에 돋는 독한 독초 같습니다. 헛된 말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밭의 독초, 사람을 죽이는 독초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말로 대적하고 해방합니다. 말은 씨가 되지요. 말은 씨가 되어 자라서 마침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신앙이 성숙해졌다. 저 사람 신앙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하는 것은 말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12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3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경하라, 둘째는 심고, 셋째는 거둬라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기경하라입니다. 갈아엎는 거죠. 남의 땅에 잡초가 우거진 것을 기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밭에 지금 잡초가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를 살피고 남의 밭이 아닌 자기의 밭을,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얼마나 잡초가 우거졌는지를 생각하고 기경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2 종류의 잡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2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첫 번째 잡초는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신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외양이 수려하더라도 순수하지 않은 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분의 교회에게도 예의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람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이 아닌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라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잡초는요, 두 가지 죄에 걸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죄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같이 우리 모니터 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이 정확하니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 계시는데도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이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해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과 기쁨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죄에 걸려 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섬기던 우상도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윗의 집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5절에 벳아엔의 송아지로, 다윗의 집을 버린 것은 7절에 사마리아 왕으로 대변됩니다. 벳아엔의 송아지는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떠나심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 다른 말로 재물을 빼앗길 것을 슬퍼했습니다.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 돈이지요. 외모, 사람, 명예, 인기 같은 것,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영광이 떠나가면은 우상의 허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실상은 썩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와 사랑,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수치를 받을 것이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에 있는 거품같이 허망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상은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기에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가 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아엔은요 베다엔 곧 베델의 명칭입니다. 우리 삶의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것이 베다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베다엔은요 사악의 집, 끔찍하지요. 허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의 제단이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가리라는 말은 창피해서 쥐구멍 속이라도 숨고 싶은 처지가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지리라 이 말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도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과 함께 무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숨은 공력이 드러나고 판가름이 나며 그날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길들어진 암소처럼 하나님의 밭에서 곡식 받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이 자신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워서 밭을 갈고 거친 흙덩이를 깨뜨리게 하시지 않을 만큼 방자하게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편안한 삶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유다를 바벨론에게 파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며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둘로 나뉜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깊이 심겨지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밭이 되려면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돌뿌리가 많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 묵어서 가시덤불과 잡초로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있어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고 거짓을 심어 거짓 열매를 거두어 먹었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길, 잘 들으세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것을 고수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요, 오늘 말씀처럼 파괴요, 심판입니다. 희망을 상징해야 할 새벽, 그 새벽도 그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축복과 만족이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의 밭이 묵은 땅은 아닌가?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지 않은가? 영적인 눈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었으면 심어야 되겠죠. 심으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성도가 마음의 밭에 뿌려야 될 의의 씨앗을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릅니다. 둘째,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요, 예배를 드려야 하고 11조 생활도 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약자를 돕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셋째는요, 체험적인 믿음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체험적인 믿음만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 그리고 체험적인 믿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죄를 거부하는, 따라합시다. 죄를 거부하는 거룩을 향한 열정. 죄를 거부하는 거룩을 향한 열정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었으면 어떨까요? 셋째, 거둬야 됩니다. 거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심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악을 심어왔는데 아직 악의 열매를 다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금방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무려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간 뒤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악을 심어도 금방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의를 심어도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의를 심으면 3가지를 거둔다고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의를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았습니다. 의를 심고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오시고요. 성령의 임재로 오시며 말씀으로 오십니다. 둘째, 인애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애는 사랑이에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셋째, 의를 소낙비처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의를 심으니까 의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심어 확신을 거두고 믿음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거룩을 심어 거룩한 삶을 거두고 복음의 원리를 심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심어 확신을 거두고 믿음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거룩을 심어 거룩한 삶을 거두고 복음의 원리를 심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하리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뜻을 심은 거예요. 긍휼을 거두게 하시리라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회개를 심게 되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도가 아닌 자신의 용사가 많음과 자기의 길을 의지한다고 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무성한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총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저절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 옮겨 심어지고 재배된 포도나무였다는 것은 애언자들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두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쉬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성한으로 번역된 그 의미를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성한은요, 텅 빈 포도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성하는데 텅 비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정작 사람이 요구하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베델이 더 이상 베델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내 길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기심의 묵은 땅, 욕망의 묵은 땅,
세속적 가치관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거기에 공의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잎만 무성한 또 열매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물질적인 풍요가 올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바알이, 세상이 자기의 노력으로 거둔 것이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묵은 땅이 되어서 딱딱해지고 돌과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나 있는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보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어 많은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델이 베다웬이 아니라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은총으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